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에 온 국민이 긴장을 하고 손에 땀을 쥐고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중국과 4대4 동점에서 슈도프까지 갔을 때에 우리 선수들이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온 국민이 환호하기도 하고 아마 탄성을 짓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자정이 넘은 시간에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결국 10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고, 지금 우리 한국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긴장도 되지만은 결과를 알고 다음날 재방송을 보면은 긴장이 안 되잖아요. 편안한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드라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운동 경기나 또 드라마 결과를 알고 보면은 편안하고 궁금한 것이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한동안 MZ세대 사이에 유행했던 것이 MBTI입니다. 성격 유형 검사가 열풍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MBTI가 아니라 사주가 되세라,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집을 찾고 사주를 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신자들뿐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청년들이 점집에 문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점을 보러 가도 되겠느냐, 그런 문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궁금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물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종말에 대해서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니까 이단들이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또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위기감을 조성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본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 6절에서 21절까지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장 한 장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로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란 말입니다. 뜻은 베일을 벗기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건강 프로에 보면은 그릇을 두고 그 위에 보자기를 덮어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
이 음식을 먹고 혈압이 낮아졌다, 이 음식을 먹고 혈당이 정상이 되었다, 또 이 음식을 먹고 어떤 병을 고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때 사회자가 말하지요. 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벗기면은 그 안에 음식이 있습니다. 이처럼 계시는 베일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베일을 벗기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666이 초점이 아닙니다. 14만 4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베일을 벗기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언제 종말이 오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것을 짜맞추어서 성도들을 겁주고 또 협박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신천지들이 주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에게 이를 것이 참 많이 있다, 알려줄 것이 많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신천지가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또 읽게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신천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봐봐,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는 거야.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 진리의 성령이 누군가? 이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이만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만희가 가르치는 신천지 장막 성전에 오지 않으면 계시록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렇게 연결시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 이만희가 아니죠. 진리의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그때 임한 것입니다. 이미 진리의 성령은 오셨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진리의 성령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의 비밀을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저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신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태초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전능한 분이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 교회가 나옵니다. 대부분 설교할 때에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구분을 하고 결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7 교회의 형편에 맞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과 칭찬보다도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무나교에 소개된 예수님은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계속 같이 읽습니다. 스무나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스무나교에 소개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소개된 예수님은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에 소개된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두아데라 교회에 소개된 예수님은 2장 18절입니다. 두아데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데라 교회에 소개된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개된 예수님은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소개된 예수님은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이시고 또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 7개 주신 말씀은 칭찬받았느냐 책망받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 맞게 우리 주님께서 다르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14만 4천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수많은 이단들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상당 부분이 장차 일어날 일들, 미래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에 여러 가지 일어날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고 또 비밀로 하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은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을 비밀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서 언제 몇 살까지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한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비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나 응답은 비밀로 하신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만약에 기도 응답 1년 전, 기도 응답 100일 전, 40일 전 날짜를 안다면 우리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비밀로 하셨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즉시 열이 떨어지고 병이 치료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20년, 30년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비밀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밀로 하신 것은 주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시는 모른다, 우리에게 비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꾸 거기다가 핸들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천지나 이단에서는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언은 미리 애자를 쓰고 말씀 은자를 쓰고 있습니다. 미리 애자,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해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 또 이단들이 말하는 예언은 이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맡을 애자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사람에게 맡겼고 그것을 또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은행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말씀을 맡긴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우리는 직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맡긴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받은 말씀을 또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는 점쟁이나 무당들처럼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동으로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서로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이것은 이단들이 많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맡길 애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장차되어질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선지자들에게 맡겼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신을 쫓아가고 바알을 쫓아가고 아스다롯을 쫓아가면은 결국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알려준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 자기가 예측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내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완전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셨죠. 홍수 심판 전에도 노아에게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도 아브라함께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들께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주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는 살 길이 열려지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이 현실로, 멸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셨고, 사도 요한은 받은 말씀을 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서유절 당시에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네로 못지않게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도미티안 황제였는데,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인간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그는 인간일 뿐이다, 나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문헌에 보면은 경제활동도 얼마나 제약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1%의 세금을 거둡니다. 그런데 황제 앞에 절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 신자들에게는 세금을 50% 매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신앙 하나 붙들고 믿음을 지켜내기는 너무나 힘든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멸하시고 우리 주님이 승리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겁주는 책이 아니라 예수의 승리에 대한 책이란 말입니다. 그 핍박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들에게 조금만 인내해라, 조금만 더 참아라, 우리 주님이 승리한 것 같이 당신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전에도 태초에 계셨던 그분은 지금도 핍박당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 같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장차 오시고 악을 멸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같지만은 이 7교회뿐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것입니다. 2000년 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지금 또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또 이단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단들은 내일 당장 일어날 것처럼 재림의 임박성, 그리고 사람들을 급박하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속히란 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밤의 한 경점처럼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급함 때문에 원망하고, 조급함 때문에 다투고,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급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이 있을 것이다. 황당한 이야기지요. 지금까지도 자식이 없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육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육체에 보면은 전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렸습니다. 86세가 되었습니다. 몸은 더 쇠하여졌겠지요. 어느 날 사례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10년 기다리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10년 동안 당신도 늙고 나도 늙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나는 늙었지만은 내 여종 하갈이 아직 젊으니까 동침해서 후손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배는 다르지만 씨는 당신의 씨 아닙니까? 합리적이지요.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86세였습니다. 그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지금 또 중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들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급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원수가 되어서 지금 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조급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고 열흘을 기다리고 3주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마음이 불안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론을 졸라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조급함, 기다리지 못함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디모데서에 보면은 사람이 조급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역사상 정말 이런 나라가 없지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급한 마음, 조급함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룬 좋은 면도 있지만은 또 마지막 때 이 조급함은 우리의 신앙에 오름을 가지고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응답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도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조급함 때문에 그르치지 말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참고 기다립니까? 항상 자녀들 기쁨만 줍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애물단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홍기도 놓치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부모는 끝까지 기다려주잖아요.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철들겠지, 언젠가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지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단어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때, 응답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에서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듯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겁주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서론에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안수장이 제게 그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전에는 읽을 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좀 읽다가 이해도 안 되고 해서 제가 몇 분 읽다가 그만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정말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복된 책이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겁박하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복된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보면은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팔복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 복이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믿음을 지키다 죽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요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사람들은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저주나 불행이 아니라 죽음은 천국문을 여는 첫 관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벌거벗고 다니면 수치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모든 허물과 수치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의 죄악을 보지 않겠다, 다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모든 허물과 수치를 가리운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복은 19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그때에, 근데 그날에 나팔 불 때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이 안 불려지면 그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청함 받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복은 20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장차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에 순교자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 666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순교자들, 믿음의 사람들 살리시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 부활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첫째 부활에,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다 우리가 살아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은 2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하더라. 첫 번째 복과 동일하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겁주는 책이 아니라 1장부터 22장까지 7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 7가지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주어질 복도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를 겁주는 책이 아니라 복된 책이요 승리의 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나를 다듬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